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그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100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됨,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9절.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시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시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네, 이거는 읽는 것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믿음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 시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도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이거 아주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건 전혀 논쟁거리가 될 게 없어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의롭다 받는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11절.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는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할례의 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표예요. 그래서 할례의 그러한 뜻이 뭐냐 하면 정욕을 제거한다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조상들이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계약신학. 언약신학이라고도 하고 계약신학이라고, 영어로는 커버넌트 티올로지.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는 구약에 속한 거지만 그 연속성 상에서 우리는 그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세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중생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생한 자들. 그래서 세례는 중생한 표입니다. 마치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우린 세례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할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할례를 하는 것처럼 그 연속성 상에서 우리 신약 시대는 유아 세례를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부모가 믿음으로 할례를 한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도 부모님 중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이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백성이 된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믿으면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언약 백성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할례나 세례나 자 그렇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지 않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는 우리가 믿은 자라는 표시만 하는 거지 그것이 의롭다함 받는 거에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12절.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여기 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자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그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13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네, 13절 하반절은 오늘 제목이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세상의 복은 덤으로 받은 거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냥 가나안 땅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것, 하늘나라의 그런 많은 그러한 유업을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셀 수 없단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그와 같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건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해보면 알죠? 전도해보면은 어떻게 전도가 잘 돼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눈만 꿈뻑꿈뻑 한다. 왜 눈만 꿈뻑꿈뻑해요? 왜 눈만 꿈뻑꿈뻑해요? 그 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뭐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우리 루디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 그래서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100명이나 올해 한 해 동안 복음을 선포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못할 거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못하는 건데 왜 그걸 낙심을 해요? 우리는 그저 선포만 하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난 도구로 이용된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되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율법 지키면 되지.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래요. 613개. 제가 세워보진 건 아니고 사람들이 613개랍니다. 하라는 것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 적어 놓으세요. 하라는 게 248개, 245개? 248개.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뭐 어차피 그거 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걸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만 알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하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가지고 또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은 우리 이 인간에게는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더해요. 이게 우리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아까 하라는 게 몇 개예요? 248개. 근데 하라는 건 또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몇 개예요? 365개니까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보네요. 어쨌든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잘해요. 그게 우리의 그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16절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경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자,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하므로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견고한가? 우리는 견고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상속자가 된다면 인간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17절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했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누가 믿은 하나님이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머뭇머뭇했어요? 아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를 지금 번제로 바치는 거다. 그랬더니 이삭이 반항했어요? 이삭도 반항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묻고 이제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할 짐승은 미리 다 예배해놨죠.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종교학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종교학을 공부해봐도 부활하는 종교가 없어요. 부활하는 종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우리는 산채로 혼련이 변화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은 매장하든지 화장하고 영혼은 하늘나라 갔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부활의 몸, 호련이 또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자, 살아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좋겠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먼저 데려가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저는 서 있고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잖아요. 왜 앉아 계세요? 사명을 아직 마치지 못해서 그래요. 사명을 마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는 줄 알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몇십 년 살 것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까지만 사명 다 했다.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일 눈 떴더니 어디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내일 눈 떠서 하늘나라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일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뭐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을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눈 떴는데 내 침대면 그냥 일하면 돼. 일어나서 아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눈 떴는데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갔구나.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 마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놓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도 하지 말고 더 살고 싶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임집사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우린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살려는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뭔가를 해보려는 욕심. 그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명령하신 대로.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증거했죠? 하루에 몇 바퀴씩? 나는 건강하다. 2바퀴 뛰면 안 돼요. 한 바퀴만 하고 한 바퀴만 하란 말이에요.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하면 6일 동안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몇 바퀴? 그러면 7바퀴 마지막.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계속 순종, 완전 순종.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제목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루 그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나팔을 불어요? 뿔나팔. 뿔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라 그랬는데 이 신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심령도 깨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거 우리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니까 거기에다가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덤입니다. 하나님 덤으로 물질 많이 주면 물질 가진 거 살면 되고 지혜 더 많이 주면 지혜 가지고 하지만 그거를 자기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식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네, 아브라함 믿음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믿으세요? 그물이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네, 신앙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생 약속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 이건 뭐 의학적으로 이거는 뭐 생산할 능력도 없고 또 사라도 죽은 태와 같은 그러한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니까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고 하나님은 말라서 죽은 나무도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심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때 100세에 이삭을 낳을 것을 믿었습니다. 사라도 89세에 90세에 이삭을 낳을 것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정의라면 믿음의 결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상. 그게 믿음의 결과.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실제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증거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 이 구약 성경의 증거, 신약시대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으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의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마요. 의심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유익한 질문이 있고 쓸데없는 질문이 있어요. 유익한 질문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뭐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믿으면 돼요. 근데 쓸데없는 질문은 뭐냐면 의심하면서 하는 질문.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잘 좀 믿는 사람한테 자꾸만 손해를 주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받을 때는.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질문에도 대답해야 돼요? 저는 쓸데없는 질문하면은 그 사람한테 숙제를 줘요. 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와라. 그렇게 해갖고 답이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제가 또 지혜롭게 또 그렇다고 또 무시한다고 또 섭섭할 것 같아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아주 쓸데없는 질문이면 이번 학기 동안 준비하라 그래. 그 다음에 조금 덜 쓸데없는 거면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근데 지금까지 숙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다고요. 자기도 쓸데없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랬어요. 견고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이해 못하잖아요. 삼위일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한 분이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근데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해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이단이 있었고 이런 이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삼위일체는 이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럼 숙제해오라 그래요. 네가 한번 풀어와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래요. 근데 또 그 예수님은 한 분이래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이에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 참 많이 나왔어요. 이단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해시켜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이단이 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리우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3서 1장 9절에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가 나와요. 맞죠? 디오드레베가 좋은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가 좋은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말로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종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왜 좋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잘 증언하고 그래서 제가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 하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타나시우스는 좋은 사람. 예. 아리우스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교회사에 보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립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또 한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건 우리의 그러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결과로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해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래야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냥 믿으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면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23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게 우리에게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신약 성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25절. 25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의 대가 우리 이름이 뭔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신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죠? 존 오웬. 네. 존 오웬. 존 오웬이 뭐라고 했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이거의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이뤄나갈 때도 계속 이어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같은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 때문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화 과정,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의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됨.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됐다는 것.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우리도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